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한즉 그들이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라.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마치 폐허가 되는 그러한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가 쇠퇴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나 혹은 중동 지역에는 이제 한창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오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받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제 사마리아 성은 아사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내일 이맘때쯤 저녁 때쯤 해질 무렵쯤 이 땅에 기근 물질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보리와 밀가루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마리아 성은 불안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군대 장관이 있었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됐지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던 아람 진영에 엄청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그들에게 환청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서 말발굽 소리와 환청의 소리를,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 아람 군대 사람들 모두 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아무도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다른 기가 막힌 사람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4명이 결단하고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갔더니 아람 진영은 텅 비어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지요. 그렇게 해서 그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진기한 보석들을 감추어 둡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아람 진영에 아무리 감추어 둔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전히 감추고 감춰도 끊임없이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아람 진영에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그 나병 환자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차고 사용해도 남은 넘쳐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진영에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문지기에게 가서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그곳에 텅텅 비어 있더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귀와 그 말들과 각종 물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지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황급하게 왕궁 안에 있는 왕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왕은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줄 알고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 나오거든 그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라. 이것은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인간이 보기에 인간에 보여지는 장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똑똑한 게 지혜로운 게 세상의 지혜로운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으로 우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것은 저들의 작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신하 한 명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왕이여,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 성중에 나귀 말과 말 5마리가 남아있는데 참으로 처참하지 않습니까? 말 5마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궁의 말이겠죠. 왕의 말이겠죠. 이게 다 굶어 죽고 다 이게 없어졌는데 다 먹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말이 5마리밖에 없습니다. 왕궁 안에 이스라엘 성 안에 5마리를 내보내서 사람을 그 말을 5마리 해서 정탐꾼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보고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이 사람들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군사를 보내서 그 성 주변을 돌고 더 나아가서 요단까지 가보니까 이미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던지 가는 도중에 옷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칼도 다 벗어버리고 각종 병기들을 그냥 길가에 다 버려두고 도망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 안의 백성들이 다 같이 나가서 이 아람 진영에 있는 그 물건들, 전리품들을 취하기 위해서 달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을 세워서 너가 나가서 성문 입구에서 그것들을 지켜라. 백성들이 함께 나가는 것을 지켜라. 저것은 우리의 물자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저것은 왕궁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 성문 입구에서 지켜라. 백성들을 못 나가게. 그렇지만 군중의 그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밟고 그대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왕이 와서 보니까 그대로 됐더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말처럼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그렇게 매매하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입술로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심판 이후에는 바로 천국과 지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아우성을 치며 살아가게 될 것이요. 영원한 미래가 이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이 장관은 결국에는 그렇게 처참하게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내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